맡겼던 그 믿음의 기업을 자신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절대로 팔지 않겠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이 약속의 기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저들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는 말은 이제 그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화가 난 상태, 아주 불쾌한 상태가 되었다 이거죠. 그 왕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야, 우리나라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참 왕으로서 내가 참 부끄럽다. 그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또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오직 자신의 욕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썩어질 그 탐욕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해결사가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자, 이세벨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보십시오.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왕의 이름을 이용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가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왕의 명령으로 나봇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계획대로 시행되는 장면입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세벨의 음모가 담긴 편지를 이제 나봇이 거하는 성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받습니다. 장로와 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고귀한 장로들이라고 두 무리가 아니라 한 무리입니다. 고귀한 장로들, 고귀한 장로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귀하게 행동을 해야 될 장로들이다 이 말입니다. 고귀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아야 할 장로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백성들을 잘 돌보아야 할 이 장로들이 말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이세벨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보다도 이세벨의 지시를 더 무겁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의 쓴대로 하여 이 장로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귀한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을 잘 돌보아야 할 그 장로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그 바알 숭배자 이세벨의 편지대로 이세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봇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세벨의 말을 따라 나봇을 해치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쓴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은 어떤 때 선포합니까?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죠? 국가적인 위기와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죠? 그게 이제 금식이지 않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과 높이 앉힙니다. 나봇을 높이기 위해서 앉힌 것이 아니지요. 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라고 말합니다. 이 불량자는 이제 그 10절에도 불량자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의 입장에서는 불량자지만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주 신복이죠, 신복. 그러니까 이 불량자는 그 동네의 껄렁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봇이 사는 동네의 껄렁패, 두 사람을 매수했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신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량자들은 이세벨의 비밀 첩보원, 비밀 정보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아주 그 최측근 신복으로서 이세벨의 비밀 첩보원으로서 이세벨의 명령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제 이세벨로부터 밀서를 받아가지고 이 장로들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의 계획을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로들에게 전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역할이 뭐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그의 앞에 앉고, 이 앞에 나봇 앞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나봇을 마주대하여 앉았다. 이게 마주대하여 앞에 앉고라는 이 앞에라는 전치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제 강한 적대적 성격을 갖고 주로 법적인 그 맥락에서 살인적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주 앉고 이 말은 그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적인 그 정황을 마음에 품고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이세벨의 비밀 첩보원들이 이 나봇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적개심을 품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법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예요. 가장 무서운 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다가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고 2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가 죽임 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제 하나님과 그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그 제목을 이제 갖다 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저주한 것도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왕과 지도자들,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저주하는 자도 이 왕을 그 하나님을 저주한 그 죄에 버금가는 죄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일 때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신명기 1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4절에 이 신명기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렇게 2-3사람의 증언으로 그렇게 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누가 돌을 던지느냐 하면은 이 증인 둘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러면은 이제 뒤이어서 무리들이 돌을 던지는 거죠.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 그죠? 스데반을 죽일 때 그렇게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세벨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시돈의 공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재판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돌로 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아는 것과 말씀을 잘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법을 잘 아는 사람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다르듯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하고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이세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한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한 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다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세벨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그러니까 이 두 불량자 비밀 첩보원이 이 누구에게 보고를 합니까? 자기를 보낸 이세벨에게 통보를 합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담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나봇의 죽음을 볼 때 이제 그 이세벨의 지시에 어느 누구 하나 저항하거나 아니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 고귀한 장로들도 그리고 무리들도 그 동네 주민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아니요 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그 이세벨의 계획에 한 사람도 저항 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세벨에게 충성을 경쟁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벨로부터 이제 나봇이 죽었고 포도원을 차지하라 그런 말을 들은 아합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듣고 곧 일어나. 이 말은 듣자마자 이 말입니다.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 어디로 나갑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말입니다.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부모님이 안 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쫄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선물을 얻어냈습니다.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물에 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나봇이 이제 자기가 갖고 싶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받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아이처럼 그 포도밭을
차지하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봇이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에 포도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을 선포합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23절에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합은 어떻게 될까요? 아합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이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길랏 라못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근데 이 길랏 라못 싸움에서 아합의 죽음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죠.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 출전을 하였는데, 그래도 마음에 걸렸는지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의 왕복을 입히고, 그죠?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의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그냥 일반 군사처럼 변장을 하고, 그죠? 전투에 참전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우리 이전성경에 보면 우연히라고 되어 있어요. 무심코 활을 당겨. 그러니까 이게 아합인 줄 알고 쐈단 말입니까? 모르고 쐈단 말입니까? 모르고 쐈다는 거죠. 아합인 줄 모르고 그냥 이제 적군을 향해서 활을 쏜 거죠. 그런데 그 화살이 이 어디에?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솔기가 뭐냐면은 갑옷을 이렇게 만들 때 이제 이렇게 갑옷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사이에 이 화살이 관통했다 이 말입니다. 그 확률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진짜 낮은 확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렇게 화살에 맞았는데, 그런데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 될 낀데,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자고 했는데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앞뒤가 다 막힌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면서 이제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간 거죠. 그렇게 이제 왕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9장 21절에 요람이 이르되, 요람은 이제 그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자, 예후가 이제 아합의 신하였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려고 온 거죠. 그런데 이 요람은 예후를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신임을 해가지고 이제 예후를 맞이하러 나간 거죠. 그런데 예후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자기를 신임하는 왕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났다고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죠? 이미 죽었습니다. 그 토지는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아합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합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 하나님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의 것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봇은 무엇을 차지하였다?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였다. 아합은 나봇의 땅을 차지하였을 뿐이고, 나봇은 무엇을 차지하였습니까? 그 약속음을, 죽어도 약속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기업을 차지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토지를 차지하시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시렵니까? 이 땅의 토지는 자기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라고 그렇게 여전히 나봇을 그 토지의 주인으로, 믿음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주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봇만 죽인 게 아니고 누구도 죽였습니까? 나봇의 아들들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 요람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렇게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죽음입니다.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네 편이 될 자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탐욕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탐욕으로 차지한 땅이 복이 됩니까? 저주가 됩니까? 저주가 됩니다. 오히려 더 큰 부메랑이 되어서, 그죠? 더 큰 부메랑이 되어서 그 나봇의 토지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그 이스벨도 죽고 그 왕조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탐욕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생명보다 귀한 기업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미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잃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봇이 탐욕으로 빼앗은 아합이 탐욕으로 빼앗은 나봇의 포도밭이 아합과 그 가문에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가 되고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왕조 자체가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불의가 만연한 가운데 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느냐. 참 나봇의 죽음이 끝이었다면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합은 절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주인을 나봇이라고, 나봇이 죽은 이후에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믿음의 보화는 어느 누구도 캐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금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잘 지키고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